자,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삶의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삶에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에 불과하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을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증거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3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말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깨닫고 혀를 잘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지옥의 불과 같은 혀에서 쏟아내는 그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쏟아놓는다면 이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집으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나 형제를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인생의 집을 짓게 되고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을 소망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면 긍정적인 인생이 되지만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결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막 쏟아놓는 사람을 어떻게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고 경박한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거나 우러러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나를 만든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유하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도 그 악한 영향력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선한 말,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왜 혀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일까요? 야고보 3장 1절에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주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선생 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말은 나온다는 거죠.
지혜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지혜거든요. 말을 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돈을 버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쓰는데도 지혜가 없으면요, 있던 것마저 다 날리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공부만 많이 하고 지식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거죠. 자, 잠언 16장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것도 그냥 마음속에 품어진 것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과 지혜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세상에서 온 지혜. 자, 우리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요? 첫째, 온유함과 겸손함이 따르는 지혜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직접 수삭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과연 누가 지혜를 가진 자냐?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필요하겠어요? 3장 1절에 바로 선생에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머리가 지적으로 뛰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지혜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경험 속에 나오는 생각이나 좋은 말들을 지혜라고 여기거든요. 여러분 왜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인생을 우리보다 더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지혜를 얻는 거죠. 여러분 노노에도 보니까 40세를 불혹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40살 정도 되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길을 걷는데 더 이상 세상의 길에 미혹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0 정도 되면은 흔들림 없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있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다. 아직 인생을 잘 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50세는 지천명이에요. 하늘의 명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때쯤 되면은 세상의 이치와 만물의 원리를 깨닫는 나이가 50이라는 거죠. 60은 이순이에요. 귀가 순해져 가지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생의 지혜가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영역에서의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생각이나 판단 등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도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도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다 그러면 참된 지혜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말을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실제적인 증명을 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에 보니까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자 2장 18절에도 보니까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서 보인다라는 말은 매우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여지게 하고 드러나게 한다. 하늘의 지혜는 선행과 온유함을 분명히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지혜를 가지면 선행과 온유함이 따라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온유함. 그래서 이 지혜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누가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가 아닌 거죠. 자기는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성질이 좀 괴팍하고 까다롭다. 이것은 참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 지혜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냥 조그만 언짢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막 대들고 쏴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안 됐다고 해서 막 열을 내거나 성질을 부리는 거, 하나님의 지혜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원수들의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온유함으로 대하셨던,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막 끼치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막 성질을 내는 거죠. 교회에서는 막 상냥하고 너무 친절한 집사님이 동네에서 싸울 때는 온 동네가 떠나가고, 저 쌈쟁이, 저 어디 교회 다니나, 막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어떤 주장을 하는데 전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선한 행실이 없이 비인격적으로 행한다면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상대편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몰상식하고 추악한 행동으로 대하면 이것은 참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는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지혜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악셀 하케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제목이 하도 멋있어가지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례한 세상 속에서 과연 품위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심리치료 전문가 칼 로저스 박사가요, 높은 인격의 4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좀 인격적인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 세 번째,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행동하는 사람. 네 번째, 믿고 맡기는 사람. 그런데 이 4가지의 품격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온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그냥 아주 순한 사람을 온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외유내강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부드럽지만 속이 강한 사람. 여러분,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면 명마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온유함이 동반되어지고 겸손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인격과 선행이 동반되는 지혜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조돼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는 무엇을 동반하는가? 자, 야고보 3장 1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가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이것이 하늘에서 왔는지 혹은 땅에서 왔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는 온유와 선행, 겸손함이 따라 나오지만 세상적인 지혜는 뭐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지혜로 행하잖아요. 지독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행동하고 처신할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온유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지혜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어떤 지혜를 사용하는지를 결정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공동체를 원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내면 안에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축하해 주고 싶으시죠? 여기 다 인격자들만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근데 왠지 모르게 나는 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비교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될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좀 좋은 마음보다는 좀 꺼림직한 마음을 갖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이기적이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가 잘 되잖아요. 왠지 배가 아파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너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교회가 거기 설교도 좋고 막 교회 시스템도 괜찮고 너무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 그럼 참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유쾌한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시기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슬플 때 울어주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쁠 때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을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에 빠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왕이 될 때는 아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는데 누구에게 시기를 갖게 돼요?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 노래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여인들도 보통 주책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왕이 그래도 앞에 있으면 왕에게 좀 찬송을 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막 만만이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다윗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그는 불안에 시달리고 그 독한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울은 세상으로부터는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결국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더 불안하죠. 자기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기 왕위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완전히 대조적이고 달라요. 과연 나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런 대조하는 글이 있어요. 욕망과 비전은 어떻게 다른가? 욕망은 한 번에 가지려 하지만 비전은 한 걸음씩 가려고 한다. 욕망은 눈앞에 이익만 보지만 비전은 먼 앞날의 상급을 봅니다. 욕망은 자기 의견만 내세우지만 비전은 남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욕망은 철저히 자기만 편하게 하지만 비전은 모두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욕망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비전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욕망은 가격이 중요하지만 비전은 가치가 중요합니다. 욕망은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지만 비전은 소중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칫하면 우리의 비전이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망,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예요. 그게 바른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더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왜요? 교회 커지면 좋잖아요. 재정도 많아지고 일하는 일꾼들도 많아져요.
좀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가봐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헌금도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재정적으로도 쪼들려가지고 제대로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안목과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변화가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어쩌면 내 욕망하고 거스리게 된다면 별로 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는 게 불편해져 보세요. 부흥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주차장도 협소해지고 앉는 예배당 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새신자들 오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비전과 욕망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요, 늘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거짓된 지혜는 어디서 왔는가? 자, 야고보서 3장 15절이에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땅에 있는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3장 앞부분에서 혀에 대해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는데 통제되지 못한 혀가 무엇을 낳는다고 그랬죠?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낳는다. 이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거짓의 영이 분열의 영이에요. 사람들에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틈을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시기심을 막 일으켜가지고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이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을 자극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일까?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 욕심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아멘이라도 해봅시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지 않느니 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가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닮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위한 선행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독한 시기와 다툼만 일어나고 악한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적인 성품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여러 특징들을 말씀해 주고 여러 열매들이 나오고 있죠. 인격적인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열매지만 사실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거든요. 이 열매들도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대조가 되는 그런 열매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늘로부터 온 지혜, 이 위로부터 온 지혜는요 성결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더럽고 추하지 않고 깨끗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오는 지혜는 성결한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는 동기 자체가 정욕적이고 이기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행동할 때에 과연 내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동기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거. 이것이 여러분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두 번째로는 화평이에요. 이 지혜는 화평을 가져오는 거죠. 왜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럽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는 자기 주장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다투거나 요란을 떨지 않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한다는 말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소극적 개념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서튼이라는 사람이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책을 썼어요. 또라이는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밥맛 없는 사람. 이 책에서도 말하는데 어느 직장이나 조직의 회원 가운데서 꼭 무소사라기보다는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꺼름직한 동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보는 게 너무나 힘이 드는데 성공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또라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직장 중에 구글인데요. 이 구글의 모토가 무엇인가 하면 악하게 굴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또라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또라이 행동 양식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12가지는 소개는 안 하겠지만 내가 또라이인지 아닌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인신공격을 잘해요. 말 혹은 몸짓 행동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기, 모욕하는 의도가 깔린 냉소적인 우스개와 약올리기, 사회적 신분 모욕하기,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또는 지위를 격하시키는 행동하기, 무례하게 끼어들기, 앞에서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공격하기, 경멸하는 표정 짓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 그래서 조직에 이런 또라이들이 많으면 전체 사기가 저하가 되고 실적의 저하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골칫덩어리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돼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또라이가 되지 맙시다. 아우, 저 사람은 신강교회 또라이야,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돼. 우리들은 여러분,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시켜 준다는 거죠. 관용 세 번째,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사용되는 말로 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온유와 인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잘 참지 못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기가 쉽죠. 관용은요, 견뎌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관용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관용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그러죠. 우리의 살아가는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참아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간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무엇을 보여줘요? 우리가 얼마나 간용하고 참고 견디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속이 좁으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술 한잔하고 다 털어버리는데, 믿는 사람이 속이 좁아가지고 용서도 못하고 용납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용하면서도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양순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꺼이 양보하며,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거나 강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양순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순응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싸나우며, 싸나워요. 예민하고 강팍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수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잘 순응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오게 되죠. 저는 양순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양처럼 순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보니 양처럼 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신강교회는 양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10년 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사람이 순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 예민해지고 강팍해지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돼요. 양순함.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죠. 이 긍휼은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긍휼이 바로 주님이 가신 마음이죠.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도움을 줄 때에 선한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는 함께 따라간다. 마지막으로 편벽과 거짓이 없는 거라고 그랬는데, 편벽이 무엇입니까? 편을 나누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싱글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 두 마음이 나오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아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죠.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오직 하나, 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편벽이 없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거짓 없는 진실함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잘 신뢰하지 않을까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거짓처럼 행하니까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신뢰가 회복되는 것인데, 오늘날은 저 목사님 못 믿어, 저 집사님 내가 못 믿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난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열매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지혜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궁극적인 열매와 보상을 약속하는데, 야고보서 3장 18절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 열매들을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사용하고 살잖아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를 쓰느냐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잖아요. 열매가 뻔한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이 조장이 되는데, 이런 지혜는 마귀가 주는 것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갑니까? 나는 정말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박노해 시인이 직선은 없다라는 시를 썼는데요. 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아름다운 길에는 직선이 없다. 바람도 강물도 직선은 재앙이다. 굽이굽이 돌아가기에 깊고 멀리 가는 강물이다. 깊이 있는 생각, 깊이 있는 마음, 아름다운 것들은 다 유장하게 돌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빨리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앞서서 어디로 가는가? 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우리 인생에게 직선은 없다. 직선은 여러분 너무 바쁜 시대 속에서 생각 없이 막 행하는 거죠. 성급하게 조급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적인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독한 시기와 다툼과 악기 조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가는 곳마다 화평해지고 양순해지고 관용이 있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지혜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